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에 걸쳐서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41절과 42절을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미 분배받은 기업 가운데서 48개 성읍을 따로 분배받습니다. 즉 다른 12지파와 달리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12지파가 이미 분배받은 그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을 받아서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지파는 다 모여서 사는데 왜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서 48성읍에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과거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서 살 것이라고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로 인해서 지금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34장을 배경으로 해서 야곱이 예언적 유언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성읍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가운데 세겜 성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성적인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세겜은 그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내가 디나를 사랑하니 내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나중에 들에 있다가 돌아온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분개합니다. 특히 디나의 친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는 아예 그 세겜의 성읍 주민들을 다 몰살할 계획을 짜요. 그래서 뭐를 제안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남자들이 할 일을 행하는데 너희들도 다 할 일을 행하면 우리 누이 디나를 너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도 주며 또 너희의 딸들도 우리가 취해서 서로 통혼하며 한 민족이 되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과 그 주민들은 흔쾌히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다 할 일을 행하는 거고, 그래서 사흘째 됐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바로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 세겜 성읍의 모든 주민들 가운데 남자들을 다 죽이고 짐승들을 다 약탈하고 아이들과 부녀들을 다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정한 귀한 거룩한 그런 성례인데 이것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걸 마치 뭐 같으냐면 이 성찬식을 행하는데 내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식에 초청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주면서 그 안에 미리 수면제를 태워놓고 그 성찬식 한 잔 먹고 바로 잠이 들었을 때 살해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정한 예식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크게 분개합니다.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막 책망을 하죠.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이 소식이 증거되면 그 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연합해서 우리를 죽이러 올 텐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과 레위는 아니 우리가 못할 일을 했습니까? 저들이 우리 누이를 더럽혔는데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 끝까지 항변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12아들들, 장차 12지파의 족장이 될 그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바로 이 저주의 예언을 해요. 우리 창세기 49장 5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의 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노염이 혹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저들의 분기가 맹렬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7절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번에 걸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마지막 유언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두 번에 걸쳐 저주한다는 건 이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왜? 저들의 분노와 혈기가 너무 가득 차서. 그래서 하지 말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서 살게 될 거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저주의 결과로 지금 이스라엘 중에 바로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인데 이것이 결코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저주로 말미암아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에 따라 흩어지지만 이 흩어지는 것이 이게 저주로 종국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흩어져 살게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큰 축복의 결과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장자 지파로 세우시고 그들을 구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지파로 세우는 걸 봐요. 여호수아 21장 41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것은 장자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이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레위지파 레위인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예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 자신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저 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저들의 기업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저들은 내 것이다. 저들은 모든 처음 태어난 자의 장자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금 처음에 예언된 대로 흩어져서 48개 성읍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이 거룩한 직임을 레위지파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실수, 어떤 실패, 어떤 잘못을 범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그 과정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냥 저주가 그냥 축복으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데는 그 레위 지파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송아지 우상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는 동안에 산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40일은 특정된 기간도 아니고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들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하고 우리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까지 이끌고 그 신을 형상화를 만들자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송아지인 거죠.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춤을 추고 경배하는 것이죠. 40일간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내려가 봐라. 지금 산날에 저들이 우상을 섬기며 온통 지금 엉망이 되었다.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더니 정말 지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모세가 분개하고 하나님의 엄한 그 말씀을 따라 선포를 한 겁니다. 뭐라 그러냐? 그 지인에 서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자, 여기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 다 나오라 이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니라는 표현이에요. 즉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 모세가 그 레위 지파에게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칼을 가지고 그들을 쳐서 3,000명을 죽여요. 그 3,000명,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3,000명 가운데는 저들의 아들도 있고 꼭 가족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과감히 저들을 처단하고 죽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분노로 저들을 처단했으니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 레위 지파에게 복을 촌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바로 레위 지파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첫 번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민수기 25장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곧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땅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로 나와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전염병이 생겨서 연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침실로 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음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가 보느냐? 레위 지파인 엘르아사드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창을 들고 그 침실로 따라가서 두 남녀, 이때는 연놈이라 그래야 되죠. 이 두 남녀의 배를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 전염병을 멈추는 거예요.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인데 전염병을 멈추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민수기 25장 11절이야.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아멘. 바로 이 레위 지파의 대표자인 이 비느하스의 이 의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레위 지파가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저주를 받을 때는 분노와 혈기가 있을 때, 인간적인 욕망과 혈기, 그저 인간적인 욕정으로 말미암은 분노였습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은 그런 인간적인 죄로 말미암은 그런 분노였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분노입니다.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분노는 어떤 분노냐? 하나님 편에 선 분노였다 이 말이에요. 죄의 편에서 선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의를 위한, 거룩함을 위한 분노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질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이 레위 지파의 기질이 있어.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이 있잖아요. 아주 격정적인 사람이 있고 아주 조용한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근데 그 어떤 성품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런 거죠. 아무리 조용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이 아닌 죄의 편에 서 있으면 그건 저주받을 행위고, 아무리 격정적이고 역동적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각하면 그것은 복을 받을 자리라는 것이죠. 바로 이 레위 지파는 아주 역동적이고 이 감정이 아주 격하였지만, 그것이 죄의 편에 섰을 때는 저주받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을 해요. 저들이 창세기 49장 6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게 아주 잔인한 거예요. 원래 이 짐승의 발목을 끊는 것은 말은 끊도록 했어요. 말은 왜냐하면 전쟁의 도구로 쓰니까. 그러나 소의 발의 뒤꿈치를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잔인했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여임이 혹독하고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저들이 아주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기질을 가는 레위 지파였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오라 했을 때 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설령 실수하고 잘못하고 저주받고 또 어떤 공격을 당해 어려운 가운데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복되어지고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공예 기법 가운데 킨츠키 기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킨츠키 기법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도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도공들을 잡아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도자기 가운데 깨어져 버렸을 때, 잘못 건드려서 깨어졌을 때 너무 아까워해서 이 깨어진 도자기를 어떻게 할까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기법이 뭐냐? 킨츠키 기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깨어진 도자기를 잘 옷과 같은 이런 것으로 잘 이 결합을 시키고 거기 부위에다 금이나 은을 칠해가지고 오히려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깨어진 거를 잘 붙여가지고 깨어지기 전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더 가치 있는 도자기로 만드는 것이 바로 킨츠키 기법이에요. 제가 사진 2장을 가져왔어요. 예? 이 킨츠키 기법의 대표적인, 깨어지기 전보다 깨어진 후에 더 가치가 더 있는 것이. 그래서 일부러 도자기를 깨뜨려서 오히려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오히려 유행이 할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런저런 의미로 깨어지고 부서져도 잘 붙이면, 예수 보혈의 피로 잘 붙이면 깨어지기 전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저들은, 이 레위 족속은 그 혈기와 분노로 깨어져 버렸어요. 저주받아졌어요. 다 흩어져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붙였을 때 오히려 모든 지파의 대표 지파, 장자 지파가 되고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깨어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이리저리 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붙였더니 더 깨어지기보다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 해도 어떻게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어집니까? 그러나 그 다 깨어진 것 같지만 그는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그 깨어진 것을 붙였을 때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서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고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어요.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깨어졌는데 잘 붙였더니, 이 킨츠키 기법처럼 잘 붙였더니 그 깨어지기 전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물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잘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저주와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고 다 깨어졌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이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깨어짐을 통한 것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저주, 어떤 고난, 어떤 고통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그 풀로 붙이기만 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아멘. 주님 품에 안길 때 편히 쉬는 거예요. 깨어지니까, 아프니까 주님 품에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편히 쉰다 이 말이에요. 깨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여기가 조사원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었는데 그 깨어짐 때문에 주님 앞에는, 예수 앞에 나오니까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는 인생,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유의 제한을 두게 하신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것만큼만 소유하게 하고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아요. 오늘 민수기 35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조항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 되며. 저들에게 48개 성읍을 주는데 그 성읍도 제한돼, 규모가 제한돼 있어요. 그 성벽 들에서부터 목초지가 있는데 그 목초지는 1000규빗이면 약 45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벽에서 중심에서부터는 2000규빗. 그러니까 작은 규모만 허락하는 거예요. 큰 성읍을 주는 게 아니에요.
48개 성읍은 그저 레위인이 그저 생활에 필요할 수준만큼, 그저 살아갈 만큼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뭘 하느냐? 땅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땅을 팔 수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어려우면 땅을 팔고 희년이 되었을 때는 다시 되찾긴 하지만 다 땅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팔고 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아무리 어려워도 땅을 팔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 죽는다 이거지. 그저 가장 필요한 것만 주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유에 관심을 가지고 더 넓은 거 그런 데 관심 갖지 마라. 너희는 그저 너희에게 맡긴 사명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먹고 사는 이 소유, 이거는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인생은 다 소유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더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에 살아가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게 맡긴 사명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 살아가는 그 지파이기 때문에 소유에 관심을 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을 세우고 회복하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명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를 딱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만한 그것만 허락하고 그것을 매매도 못하게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주고 나머지는 뭐하게 하느냐? 오직 사명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소유에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는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도 바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바쁜 인생이 언제 소유에 매여서 땅 넓히고 집 넓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겠냐?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한을 두는 것이요.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것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명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더 소유할 것인가, 무엇을 더 가장 많이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레위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아멘.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의 몫은 사명에 있고 소유의 몫은 하나님께 있다. 이상형 목사 밑에 써놔요. 이 명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몫은 뭐냐? 사명에 있는 거예요. 사명. 소유의 몫은 소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 그래서 제한시키는 거예요. 제한. 벽에서부터 청규빗 450m 저 이상 더 소유하면 안 돼. 그 정도만 목초지만 가지고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사고 팔고도 하지 마. 없으면 굶어. 내가 책임진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우리의 몫이고 소유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동창회에 갔더니 여고 동창회 갔는데 보니까 어떤 고등학교 때 별로 공부도 못하던 애가 반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반지 우리 남편이 지난 내 생일 때 500만 원짜리 반지 선물해줬다. 이 반지 보라고. 다이아 반지라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한 사람은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누굴까요? 누가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측은히 여겨요. 누가 그렇게 여기냐? 자기 집 장롱에 5천만 원짜리 반지가 있는 사람은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측은히 너무 비싸서 안 갖고 장롱 속에 놨던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0만 원짜리 자랑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도 우리는 결국 새하늘에 이르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 테헤란로 강남역을 통과해서 역삼역 저 성능역으로 가다 보면 테헤란로의 그 빌딩이 얼마나 즐비해. 때로는 저도 가다 저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도 저런 거 하나 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자기한테고. 여러분 그래도 테헤란에 있는 모든 빌딩을 다 합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팔아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땅 한 평을 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새하늘 새 땅에 땅 한 평을 취할 수가 없다고. 오늘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유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사는, 오직 우리는 소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이 시대의 레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숫자로 얼마 안 돼요. 레위 지파 하나가 12지파를 섬기겠습니다. 1대1이 아니라 1대12예요. 즉 다시 말해서 13분의 1에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한 지파에도 얼마든지 12지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혼자서 어떻게 12지파를, 이 한 지파가 어떻게 12지파를,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한 지파도 12지파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2지파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적을지라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 가운데, 또 이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13분의 1밖에 된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지금 수가 적어도 좋기 600만 이상은 된다. 600만 이상. 예전에 1000만까지 갔잖아요. 4분의 1이었잖아요. 4분의 1. 그러니 13분의 1이 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냥 적당히 살아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적어도 13분의 1은 있다고. 아무리 찾아보면, 눈을 찾아보면 13분의 1이 없겠어요? 13분의 1만 있어도 얼마든지 그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이 레위 지파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레위 지파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훗날 이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죠.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엔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책임을 두라면 그것은 바로 레위인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레위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다 무너져 내리고 다 망해진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다음에 보면 사사기서가 나오는데요. 사사기서에서 사사시대의 문제를 그 12명의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복사 붙여넣듯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사사기 2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섬긴 것을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기며 그 이방 민족들의 신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그들이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운 이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잘못 있는 거예요. 저들을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48개 성읍에 골고루 다 심어놨는데 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타라과 바알과 우상을 섬긴 것은 나오네. 책임을 모르면 결국에는 바로 이 궁극적으로는 레위 지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 인터뷰를 한번 해봅시다. 이 레위 지파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왜 그렇게 잘 교육을 안 해서 저 이렇게 다 우상을 섬기다가 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래 고통을 당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면 레위 지파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백성들이 저에게 뭐 먹을 거 11조도 하고 성물도 주고 뭘 해야 나도 그 레위 사역을 하는데 백성들이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안 주니 나도
손가락 빨고 삽니까? 나도 살로 가다 보니까 이 일을 못 한 거지. 나만 탓하지 마세요. 백성들이 이 헌물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그렇게 변론을 할까 아니겠어? 반론을 하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해되네. 이해되네. 여러분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11조를 하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살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은 뭐 해야 돼요? 그때 방법은 하나예요. 굶어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굶어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버리면. 굶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어요? 굶어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경종을 날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놈도 굶어 죽은 놈이 없고 그저 다 안 배가는 거 다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레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탓할 것 없어요. 세상이 이러니까 안 된다. 그건 다 핑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면 살고 안 주면 죽겠다는 이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 레위인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레위인의 자리 매김이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레위인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진을 형성할 때 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제일 안에 레위 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1진, 2진, 3진, 4진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회막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진, 2진, 3진, 4진의 동서남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뭘 보냐? 회막 앞에 있는 바로 레위 지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언제 중심이에요? 그리고 행진을 할 때도 1진인 유다 지파, 2진인 루벤 지파잖아요. 1진, 2진 다음에 중간에 누가 쓰느냐? 레위 지파가 쓰고 그 다음 3진, 4진이 이어가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행진, 모든 그 진을 형성하는 중심이 뭐냐?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레위 지파인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 이 사회도 무너진다는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6.25 전쟁 이후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일제치하 이후로 이 짧은 시간 이렇게 보유광하게 된 게 어디에 그 덕을 찾을 수 있어요? 다 잘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세계나 우리는 가난한 나라 되겠다. 그런 정치 지도자가 어디 있고 얻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남과 북만 보더라도 다르잖아요. 이 모든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레위 지파와 같은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많은 선교사를 열방에 보내는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사회, 경제, 모든 국방 다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 우뚝 세워진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 파송으로는 인구 수율은 1위라고 절대적 1위예요.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1위지만 숫자는 우리가 인구면으로 따지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선교사 파송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파송됐던 선교사는 은퇴해서 자꾸 돌아오고 새로운 선교사는 나가지 못하고 이게 레위 지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세계 민족의 레위 지파로 우리를 세워놨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이 모든 것도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누구에게 달렸냐? 이 세계가 누구에게 달리냐? 이 시대의 레위 지파인 내게 달려 있습니다라는 자기 정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44절과 45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었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리의 손에서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식과 평안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냐? 이 레위 지파가 자기 매김을 잘하고 48개 성읍 안에서 잘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의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이 시대 레위인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역사가 중심이 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야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레위인을 중심으로 역사를 운영하고 진행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오늘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이 귀한 직무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세워주시고
어떤 세상의 소유 거기에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소유는 하나님의 몫이고 오늘 우리의 몫은 사명으로서 오직 하나님이 맡긴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막중한 이 직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직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축복으로 변화시킨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